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기도에 대해서는 열정적입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회도 합니다.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속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대규모 행사도 진행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교회의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멈추면 어떻죠? 자동차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멈추면 교회 성장도 멈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힘들고 기도만큼 어렵고 기도만큼 부담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모일 때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했고 목회적인 결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소수만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도 가끔씩은 좀 빠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다행히 목사가 되어서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운명에 저는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이런데 하루 동안 잠시 개인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예배 모이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20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자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20분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뭘 기도하라는 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참 편한 사람도 있어요. 익숙해진 거죠. 자연스럽습니다. 통성기도도 잘하고 방언기도도 잘하고 대표기도 시키면 대표기도도 잘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켜도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세련된 표현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듣다 보면 과연 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 들으시도록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이 기도라는 형식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 교회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을 높이 치켜 세우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민망한데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실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어떤 기도는 설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정신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왜 벌어질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 앞과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방법, 잘못된 예를 두 가지 들으셨고 올바른 방법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외식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들기 위하여 사람에게 신경 쓰고 경건한 척 연기하는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챙겨 입고 가리고 다 감추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춰놓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한 채 연기하듯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던 서기관,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 썩어가는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 아름다운 척, 포장한 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독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눈에 띄는 자리, 앞자리,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자리, 그 자리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들 보라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라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다 감추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기도 방법은 기도의 분량이나 어떤 특별한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들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을 찾아보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쓸데없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 기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외워서 그것이 효험이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빈말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티베트 불교에 가면 마니차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여행하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마니차 안에는 원통 모양 안에 이 불교 경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니차라는 것을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지나가면서 돌리면서 내가 경전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가르침을 잘 살아내지 못하지만 이걸 한 바퀴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나의 공적이 높아지고 쌓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경전을 읽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것은 불편하지만 저렇게 지나가면서 경전을 계속 이렇게 마니차를 돌리면 내가 읽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는 행동으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회는 하루 5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살라트라고 부르는데
물슬림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새벽 시간에, 정오에, 오후에, 해가 떨어진 일몰 이후에,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면 이 5번의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방향, 기도의 시간, 이것을 엄격하게 이제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그대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차를 돌리듯이 많은 시간을 하면 경전을 읽었다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슬람교도처럼 기도 시간, 정해진 그 시간만을 고집하고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야만 하나님 응답하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그들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이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정해놓고 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을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2가지 잘못된 방법을 소개하면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갚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은밀한 골방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의 모임,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은밀하게 기도하려면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은밀한 골방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의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자리, 거기가 나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밀한 골방입니다. 의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거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태도는, 그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혼자 산책하는 홀로 된 시간 안에서
집안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을 보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둬놓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시면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찾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 이런 것을 칭찬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쓸데없이 기도의 시간만 채우는 것.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가? 정해진 시간을 꼬박 잘 지키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 있는가? 그 기도 시간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의 지식이 참 짧습니다. 단편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냥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력, 이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할 테니 돈 좀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내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가져가라 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읽은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어느 날 먼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 집에 늦은 밤 시간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못한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대접할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뭐 늦은 시간에도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전화 한 통하면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그때는 다른 집에 있는 음식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남아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친구 찾아가는 것 아주 큰 실례죠. 미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말씀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게 하시는구나, 문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가 한번 끈질기게 매달려서 다 구해보고 다 찾아보고 열릴 때까지 문을 한번 두드려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졸라대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무조건 응답하시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구하는 기도가, 찾는 기도가, 두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기도라면,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기도,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기도, 자기의 욕망, 자기 탐심,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의도는 우는 아이처럼 무조건 졸라댄다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 보라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하여 다 구하라고, 다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가 강청함으로 인하여 귀찮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내어주는 친구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밤에 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알을 먹고 싶어서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생선 대신에 뱀을 내주고 위험한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나빠집니다. 위험해졌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와주시는 영,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끌었던 대로 척척 잘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목마르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런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손실이 있고 결핍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손을 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을,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